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참 즐겁고 감격의 순간을 많이 맞이했지요. 여러분,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7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해방시켜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세계 든든한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또 교회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을 한국이 물리쳤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16강에 오르고 8강에 오를 텐데 온두라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냥 내주었어요. 이길 수 있었던데. 그래가지고 이게 축구를 볼 때 얼마나 흥분된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졌던 줄로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국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0m 여자 스케이트 릴레이 경기하는 것을 보셨어요? 4명의 선수들이 서로 합심해서 밀어주고 릴레이를 잘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중국 팀이요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1등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뿔싸 우리가 한국이 금메달 뺏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심판 확정을 나오는 걸 보니까 중국은 탈락,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해서 탈락. 한국이 금메달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약소국가 돼가지고 늘 외적의 침입 속에 늘 살았고 평화의 나라,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알 줄 모르는 그런 선하고 의로운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한국 선수들이 많이 당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지금 세계 7위로 올라서 이 올림픽이 아름다운 그런 한국을 드높이는 그런 귀한 선수들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평화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물론 싸움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이 기도 많이 하고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나눠주지 못하면 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의 소나기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그런 축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이북과 이남이 통일되어지고 이북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터져서 아랍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모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학생 한 사람하고 아랍 학생 한 사람이 그 클래스에서 결석했어요. 나오질 않았어 그 다음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자기 짐을 다 싸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아랍 학생은 자기 하숙하는 집에 징집장이 날라올까봐 하숙하는 집에서 딴 데로 이사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아랍과 이렇게 태도가 다르니 어느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사는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 좋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백성은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 30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우리 한민족이 소름과 압박 속에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언어도 뺏기고 문화와 모든 말과 글과 모든 재산도 다 뺏기고, 젊은이들은 청바지로 전쟁터에 나가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의 위안부 노릇이나 하고, 또 모든 젊은이 힘 있는 사람은 광산이나 공장으로 다 끌려가서 한민족 말살 작전을 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탄압했어요. 그 후에 일본이 한국이 해방됐지만은 5년 후에 6.25 참전용사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국이 어렵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북의 노랭하여 백령도 해상에서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유관순 누나와 같은 애국의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요 7년 동안 집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인지는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자기 집을 그냥 지나쳐 버린 거야. 얼마나 이 안중근 의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에 열중했으면 자기 집 7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노부모가 있는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 안중근 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 누나도 18세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일본의 총칼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관순 누나는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다니는 감리교에 다니는 감리교 신자였어요. 유관순 누나도 감리교를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선 부모를 가진 유관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나중에는 만세운동 하다가 유관순의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조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옥중에서 만세운동 벌리면서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18세에 마지막으로 토막져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 유관순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마지막 유언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유언한 줄 아세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이렇게 유관순은 고백했습니다. 유관순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아름다운 아가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숭고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지만 우리의 늘 기도와 간구와 관심은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흥황한 이 때에 정말 미국에 사는, 여러 나라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한국의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은
한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유대인의 학생처럼 한국에 가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충실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민 3세입니다. 자기 나라가 오래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수산궁에 살고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종의 종살이하는 노예 백성이었지만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를 발탁해서 그 왕궁 수산궁에서 살면서 왕의 술을 맡아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실하고 믿음직하면은 적국의 왕이 그를 자기의 음식을 주관하며 자기 생명을 쥐어 흔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요셉도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 좋은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좋은 사람은 비록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종살이하며 남의 나라에 살지라도 거기에서 훌륭하게 인정받고 나라의 이인자로서 요셉도 애굽을 구하며 모든 민족을 구한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이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남다른 애국심이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어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의 친족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기의 나라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수축했는데 그 성전이 다시 불타면서 성전은 폐허가 되고 문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 사는 자기 나라의 민족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찢어짐 속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참 안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4개월 동안이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마 왕에게 특별 사면을 받아서 자기 조국에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애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개월간이나 인내하면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국을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언약하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기억하게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웠고 존귀하신 아버지시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국을 구해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 내가 비록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민족과 국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위에 서면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민족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게 흩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서름과 압박과 고난 속에서 살게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세계의 땅 끝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의 성도들이요, 우리도 늘 우리 조국을 위하여 늘 눈물비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아직까지도 분단의 유일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형제가 흩어졌습니까? 우리 베들교회가 흩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사회를 먼저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 속에서 다시 재건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우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거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어주시고 모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날로 부흥 발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제 모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내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4가지 신앙의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시시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가지를 하나님 앞에 새로 결단하고 그것을 새로 개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먼저 깨끗게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전이 형식화되어지고 굳어지고 이 모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성전에 옛날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방해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모든 믿는 이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흩었던 사람이 도비아인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친구였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구석방을 내줬어요. 도비아야, 여기 와 살라. 내 모든 가정의 짐을 다 가져오고 교회에서 혜택 받고서 내가 다 해줄게. 대제사장이 그 도비아 같은 사람을 성전 구석방을 다 내주면서 성전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 못된 사람이 성전에서 사니까 그 영향이 성전 전체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성전이 자꾸 불결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를 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치고 도비아가 갖고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내버렸어요. 성전 정화자가 버렸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지만은 그가 잘못 결혼해서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성전을 가득히 채우게 됐습니다. 부인도 많이 가졌어. 한둘이 아니야. 근데 이방 여인들이 오면은 꼭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가지고 오거든. 그러면 그것을 나무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우상을 거듭히 남겨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다 보면요, 어느 집에 가면은 방구석에 불상이 앉아 있어. 금으로 만든 불상.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보기 좋아서 갖다 놨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절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가라는 것이 새롭지 못합니까? 교회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교회 예배에 내 마음으로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선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괜히 시큰둥한 마음만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자꾸 마음속에 생기고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잘 빠지게 되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많지요. 뭐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 중심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말씀으로 다시 재어지며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주일날 2시간, 3시간만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오고 가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딱 1시간, 1시간만 지나면 이 몸이 뒤틀려. 왜 이렇게 예배를 오래 보나? 교회 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여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이 그 시간 2-3시간만 거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몸으로 죄했던 곳에 짝하여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음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약에 보면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안나라고 여인은 남편을 잃고 교회에서 84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구약의 마지막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교회에서 84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하나님의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개혁해야 돼요.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쓴 몸된 교회를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은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왜 일본에 교회가 없는 줄 아십니까? 무교회주의 잘못된 신학이 퍼져가지고 내가 있는 데서 예배 먹으면 됐지,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뭐 교회라고는 건물 안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교회가 없고 오늘날 일본이 그로 말미암아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믿음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일본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일본이 우상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한 개혁운동 가운데 중요한 것이 11조를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더럽게 거룩하지 못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드리도록 그를 다시 한번 개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기본은 11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정 원칙, 믿는 사람의 재정 원칙은 10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오늘날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힘이 있지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보입니다. 당장 내가 돈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요 많이가 벌써 많이 신같이 많이를 내 마음속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많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많이 돈 우상을 섬기고 사는 현대인들,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다 예방해 주시는 것.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면 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너가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원칙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의 양다리에 걸치면서 하나님, 돈, 세상, 하나님 다 섬기며 사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복합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 당시 보면은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니 저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의 여인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가 그들을 회색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색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건 다 구약적인 말씀이지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시대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 개하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해 주신 안식일에 대한 말씀, 수일 성수에 대한 말씀, 또 제물에 대한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 성실과 충성과 순종에 대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변질되기 쉬워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10년 이상 넘으니까 나라의 성전은 다 회파되며 민족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변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 첫 번째 시작한 사람이 순수하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습니까? 다시 내가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쓰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8.15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각오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지키는 안식일, 내가 지키는 주일 성수,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영원한 자손 대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